예,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보게 됩니다. 16장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수리아 안독에서부터 1차 때는 구로로 배를 타고 해서 밤빌리아로 해서 올라갔지만 2차 때 바나바하고 싸워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각각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 바나바는 구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육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소거든요. 바울의 고향. 여기 길리기아 성이라고 합니다. 길리기아 성으로 가서 그 다음에 거꾸로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돌았던 것을 거꾸로, 여러분 지도상에 노란 줄이 보이죠? 예, 노란 줄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노란 줄은 세바스테 길, 아우스도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길을 닦았죠. 산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닦기도 했고, 어쨌든 로마 군대가 이동하기 좋도록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었는데, 저 길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왕이 세운 길입니다. 길인데 세바스테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 간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가니라. 지난주 봤습니다. 처음에는요,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요. 예?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1차 전도여행 처음 때는요, 이게 전도가 성공하는지도 몰랐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가다가 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게 이렇게 전도해서 되겠나 싶었을 거예요. 믿는 무리가 좀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박해가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가자. 왜?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2차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 교회가. 그 가는 곳마다 결국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보면 회당이 교회가 된지도 몰라요. 그 여러 교회가 지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 오늘 막 지명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디언으로 가가지고 에스대, 예수의 영이 하나가 있다. 처음에는 성령인데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이야.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선교라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선교는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암송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예, 위에가 낫겠네요. 예,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아시아 7교회, 7교회가 다 요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의 순례를 한번 가보면 지금 7개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요, 여기 이 길로 가보시면요, 정말 제가 전번 1차 전도 여기는
끝없이 밀밭이 끝없이 펼쳐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요, 끝없이 포도밭이, 예, 차를 타고 계속 가면 전체가 포도밭이에요. 얼마나 김진 땅인지. 그러니까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그리고 우상숭배의 도시들이에요. 다. 지금 초창기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생했을 때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디모데도 함께 했지만은 어린 디모데예요. 아직 뭔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상, 엄청난 우상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우상들과 싸워가지고 견뎌내겠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도 이게 선교라고 하지만 선교팀으로서 아주 강력한 선교팀이 아닌 거예요. 강력한 선교팀이었다면,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전체 2차 전도역을 마치고 다시 올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라고 그럽니다. 아시아인 에베소로 가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한번 여러분 공부하게 될 텐데, 처음에는 안 됐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두 번째로는 아시아로 보내셨는가?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다 아골라 브리스가 아주 선교팀이요 쫙 구성된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강력한 선교 단체가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쉽게 말하면 선교팀 자체가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형편은 못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루스드라 더베로 막 이고니온으로 지나오면서 여러 교회가 막 수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약한 선교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갈라디아에서부터 루시아에서 뭔가 지금 선교를 하려고 지금 밑으로 남쪽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합니다.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려는데 막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못 들어가겠잖아요. 그럼 아시아 지역으로 못 들어가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무시아예요. 무시아 지역인데 무시아 앞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북쪽으로. 어쨌든 지금 바울과 이 선교 일행들은요, 선교는 멈출 수가 없어요. 뭔가 자꾸 길이 막아져.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는 거잖아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뭔가 가는 길을 자꾸 막으시는데, 그런데요, 이 바울 일행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전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교회가 멈추면 이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아시아로 지금 막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시게 하시니까 위로 틀었어요, 방향을. 그럼 무시아까지 가서 가려는데 또 뭔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려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르기아, 갈라디아에서 무시아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다시 가는 거예요. 비두니아 북쪽으로 다시 틀어서 올라가는데 또 예수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서 충청도로 경기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충청도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런데 못 가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무시아 쪽으로 가다가 안 되겠다, 철원 쪽으로, 북쪽으로 틀어서 가자, 또 올라가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인천 쪽으로 방향을 트시라는 거예요. 인천 쪽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틀어가지고 중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방향을 틀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 땅이 아니라, 이 아시아 땅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그렇게 방향을 트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아를 지났어요. 그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드로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게 이제 교통의 요충지,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듣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 환상이 이제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에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신자들의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역사하심도 우리가 듣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탄식 소리도 같이 듣는 수 있는, 그러면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앞쪽에 보시면 그들이, 여기 보십시오. 지나지 못하게 하거늘,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 일행들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 일행들이 이제 맡게 된 거죠. 그 일행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이제 바울이 봤잖아요. 바울이 보고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그다음 요것은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무시아에서 드로아,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여기가 현 드로아 지역은요. 이 드로아로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것을 막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마 이제 빌립보 유럽으로 첫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쯤 아마 여기 바울 일행과 선교 팀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타자였거든요. 객관화해서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라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마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이제 누가까지도 합세를 된 그야말로 이제 선교 팀이 이제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곧 마게도냐로,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려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가자.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 확 생긴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곧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는 순간에 그걸 딱 깨달아졌을 때에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가자 했을 때는요. 왜냐하면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아마 누가든 디모데든 실라든 그들에게 아마 같이 나누었을 거예요. 나눴을 때 성령께서, 예수 영께서,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거죠.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팀에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떠나자, 하나님의 뜻이다, 가자, 함께 한 마음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일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왜 거기 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고향 여기고, 여기 지금 여러 교회가 지금 막 전도에 불이 일어나고 있고, 아시아 막 어쨌든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 멀리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여기도 지금 막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구태여 끝까지 가려고 그러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민감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닫고 그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주의 일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락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여러분, 요 사모드락에 드로아 지명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드로아거든요. 여기가 빌립보예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다시 돌아오는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100길로 닷새예요. 닷새인데 지금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가 사모드락입니다.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며칠 동안? 이틀이에요. 예.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직선거리로도 배를 타고 5일이 걸리는데 사모드라기로 들려서 네아폴리까지 빌립보까지 가는데 이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순풍에 돛 달듯 그렇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 열어가 주신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교실에 가면요, 이제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까지는 가거든요. 갔다가 밑으로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이 아시아 7개를 돌아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드로아는 안 가지만 여기가요 아주 좁은 해협이에요. 해협. 아주 좁은 해협인데 여기가 차나칼레라는 지역이 있는데 차나칼레 대교가 여기 놓여 있어요. 4점 그리스로 넘어가는 대교가, 큰 대교가, 선교순례 가는 사람들은 다 이 대교를 건너요. 건너는데 4.6km 굉장히 긴,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라, 현수교, 제일 긴 현수교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다리를 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순례 가면 나중에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스로 넘어갈 때 이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노란 선이 보이죠? 이 노란 선도 로마 황제가 이 길을,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이 길을 놨습니다.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은 이 길 따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 전도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지만 계속 길이 나 있고, 먼저 길이 나 있고 그 길 따라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런데 로마는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용하셔가지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용하게 하셨다. 때로는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인간의 노력까지도 다 이용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에 도달했는데 그 네아폴리 빌립보로 갔다 그랬잖아요.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 갔는데 여기가 네아폴리에 해안에 딱 도착하면 여기 바울 도착, 처음으로 이제 어찌 보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그 바울 도착했다 해서 그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벽화가 있죠. 모자이크 되는 벽화가 있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줘. 환상. 우리 여기 와서 도와라.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왔다 라는 것들을 모자이크로 찍어놓은 이제 네아폴리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빌립보는 여러분 페르시아 다음에 로마입니다.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을 만들었던 왕이 알렉산더 왕 아닙니까? 그 알렉산더 왕이 태어난 곳이 빌립보래요. 그 아버지 필립이 이 빌립보에 금이 많이 날, 그 빌립보 옆에 있는 산에 금이 많이 날 것을 알고 그 아버지가 와서 정복한 거예요. 먼저 정복을 해서 거기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성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가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죠. 알렉산더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를 이제는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빌립보성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또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또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겨서 또 다시 한번 빌립보를 또 새롭게 재편해서 로마식의 나라를 만듭니다. 도시를 만듭니다. 그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그 말 하죠. 제가 앞쪽에 있었군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거든요. 그 로마가 다시 한 번 더 페르시아 알렉산더 아버지가 세웠던 그 빌립보 성을 다시 한번 로마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시 한번 로마식의 도시로 재편하는데요. 나중에 성지순례가 보면 아주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성에 딱 도착했는데 안식일에 여기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그 당장 지금 다른 곳에서는 특히 쪽에 계속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쯤 오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기도하가 일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가 먼저다. 집에 들어가도 기도가 먼저고 주일을 할 때도 기도가 먼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는 기도다. 그런데 이제 문밖 강가죠. 항상 강가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강가에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늘 강가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갔는데 회당은 없으니까 강가로 갔는데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마침 두아디라는 아시아 7교회 중 하나죠.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터키 지역의 두아디아 지역의 한 성,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자색입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귀족들, 왕족들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옷이겠죠. 굉장히 고가의 옷인데 빌립보가 로마시로 재편한 곳이고 태역 장수들과 태역 군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니까 로마 장수들이고 태역한 장수고 또 로마 황제가 그 태역한 장수들에게 농토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빌립보에는 부자들만 많이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 자색 옷이 팔릴 수 있죠. 어쩌면 이 루디아는 아주 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어쨌든 간에 두아디라에서 아마 유대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주께서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되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의 주체와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울이 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제 거기 빌립보에 가보시면 그 루디아 기념교회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아주 넓은 공터에다가 지어놨는데 옆에 바로 요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개울이 흐릅니다. 여기서 루디아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우고 아마 여기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루디아 가족들이 세례받은 터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어쨌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잖아요. 길을 여시니까 어쨌든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도 급행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또 거기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그곳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루디아뿐만 아니고 그 집이 다 믿었으니까. 그와 그 집이니까요. 루디아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종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식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강권하면서까지 들어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 주시고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셔서 계속 주의 일들 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기를.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를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루디아와 같이 언제나 성경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